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아주 이번에는 좀 깊이 있게 그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잘 이해가 되고 잘 들어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스토리 중심의 성경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담은 사무엘 상하 읽으면 아주 쉽게 들어오죠. 물론 그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을 다 그렇게 맛보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읽으면 이해가 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처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성경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히브리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말씀을 한번 강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이번에 이제 마음을 먹고서 제가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쭉 구약 성경만 강의를 했지요. 그러다가 올 봄에 골로새서를 하고 구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신약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를 강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록도 하시고 말씀을 집중하면서 여러분 따라오시면 정말 여러분이 눈이 열리고 믿음이 쭉 성장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될까요? 일단 이 성경을 누가 썼는가? 그리고 언제 썼는가? 그리고 이 성경을 받아서 읽는 독자들, 수신자들은 누구인가? 편지일 경우에는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썼을 때 무슨 목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서 개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서 그 다음에 그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그래도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최소한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2000년 전 우리와 전혀 문화가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을 근거로 아니면 헬라 지역을 근거로 그 삶의 배경 속에서 기록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말씀을 바라보면 막히기도 하지만 그나마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성경책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썼는가를 알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에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라면 집에 신구약 성경 개론, 신구약 66권 성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책 한 권 정도는 꼭 구입해 두시고 히브리서를 읽으면 먼저 그 부분을 펴서 히브리서는 누가 썼고 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 말씀이 기록된 때는 언제이며
무엇을 배경으로 기록되었으며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기록했는가라는 것을 꼭 한번 여러분이 읽고 말씀을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히브리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곧바로 1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좀 도와드린 다음에, 아무래도 이것이 길어지다 보니까 원래는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정말 이 말씀이 귀한데 이 말씀을 다 설명하기가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1장 1절 2절 중반까지만 말씀을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가? 여러분,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까요? 보통 사도 바울이 쓴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종이 된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언제나 이 편지를 쓰는 자신이 누구임을 밝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유럽에서는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바로 1611년에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성경 때문입니다. 영국의 국왕이었던 킹 제임스 1세가 명하여서 1611년에 영어로 된 신구약 성경을 번역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따서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KJV라고 이야기하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이런 제목을 붙입니다.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epistle, 바로 서신이란 이 제목, 이것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 성경은 이런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 더 말할까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로 된 성경에는 장절도 없습니다. 이건 16세기 초반에 성경을 출판하던 업자들이 성경을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바로 장을 넣고 절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1장으로 시작하여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갑자기 뚝 끊어지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는 장절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길이를 조정해서 넣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후대 사람들이 넣은 것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성경에는 책 제목이 없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넣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이 제목도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던 번역자들이 인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원래는 없다가 2세기 후반경에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러한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1세기 당시 히브리인들,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신자들을 위하여 쓰인 편지라는 것을 발견하고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다라는 타이틀이 후대에 붙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한글로 읽으면 히브리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학자들이 읽어보면, 전문적으로 읽어보면 쓰이는 단어라든지 표현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바울이 즐겨 쓰던 그 표현법, 말투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각 사람마다 말투와 어법이 달라요. 저는 몰랐는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30대, 40대 초반에. 목사님은 말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솔직히 말해서 라는 것을 매번마다 말합니다. 그래서 좀 듣기에 나중에는 좀 거슬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고치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의식적으로 솔직히 말해서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애를 써서 안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말이 붙은데 정말로, 정말로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한국의 원로 정치인 한 분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늘 그분이 씁니다. 보통은 뭐뭐 때문에, because of, 뭐뭐 때문에 라는 말을 쓰는데 이 할아버지는 항상 뭐뭐 때문에, 때문에 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이분은 항상 뭐를 평가할 때마다 난 그렇다고 봐요. 항상 이런 말을 씁니다. 아,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쓰는 어투가 있는데 히브리서를 헬라로 읽어보면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에 쓰이던 사도 바울의 그 헬라어 어법과 어투와는 너무나도 다른 말투가 쓰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분에도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이 가는 만큼 우리가 가고 성경이 멈추면 우리도 멈춰야 됩니다. 성경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밝히지 않는데 누구일까 그렇게 밝히려고 애를 쓰는 것은 헛된 노력입니다. 그래서 4세기에 바로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인가 아니면 바나바인가 여러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리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면 어떻고 바나바면 어떻습니까? 누가면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가장 아름답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잘 설명하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란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바로 집중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했던 1세기 당시 바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했던 주이시 크리스찬들을 위하여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제목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1세기 당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던 주이시 크리스찬들 중에서 특별히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쓴 편지인가라는 것이 힌트로 보여줍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이달리아가 어디입니까? 이탈리아, 로마를 가리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이 성경이 번역될 때 왜 저렇게 말을 저렇게 원어 그대로 발음을 적지 못했는지 그게 너무 아쉬워요. 이탈리아 이렇게 우리 발음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달리아,
우리가 마케도니아, 한국 사람들 정확하게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좀 너무 아쉬워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워낙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표현을 원어 그대로 다시 고칠 때가 왔습니다.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구절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 즉 로마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막 이 편지를 마무리할 즈음에 이탈리, 로마에서 방문한 성도들이 찾아왔는데 무엇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 제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특별히 주이시 크리스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을 찾아온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온 그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들에게 문안한다고 우리들 인사도 좀 넣어주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안은 누구끼리 합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제 안부 좀 전해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은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않죠. 이탈리아, 로마에서 온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한다고 말한 것은 이 두 부류들이 서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하여 썼을까요? 예, 물론 1세기 당시 주이시 크리스찬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성도들, 그 가운데서 어디에 사는, 로마에 살고 있던 바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을 위하여 쓴 편지가 뭐냐?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뭔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썼는가?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읽다 보면, 특별히 10장을 읽어보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들은 같은 동족, 같은 피를 나눈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10사람이 모여도 10사람이 모이면 기본적으로 유대인 남자 10사람이 모이면 뭐가 형성된다고요? 시나고그, 회당이 형성됩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의 커뮤니티 그리고 집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철두철미하게 교제로부터 배제됩니다. 그 정도는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나게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들이 믿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갈망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죠? 능력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로마 군병에 붙잡혀 갔습니다. 더군다나 그 예수님이 힘없이 못 박힌 곳이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뭘 받았습니다? 뭐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역시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이 다르네요.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의, 저주받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들은 메시아로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전통이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조금 믿음 있고 조금 경건하다고 한 분들, 이스라엘 나라 하면 여러분들 가슴이 뛸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움을 벌였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스라엘 편드시겠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팔레스타인의 기독교 인구가 더 많은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러분 그건 옳지 않아요.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가운데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영생주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다 예수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섰더니 그 다음에는 같은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룬 동족 유대인들의 바로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당시에 기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길드라는 직업조합에 들어가야 일거리를 받고 그 길드에서 함께 속해 있어야, 요즘 말하면 무슨 조합이죠. 그래야지 바로 만든 물건들을 판매할 수 있고 무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독자적으로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어떠한 기술을 가졌다면 그 길드에서, 협동조합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한 겁니다. 생기가 막막합니다. 그리고 자고 나면 집에 문이 부서지고 벽이 허물어지고 돌들이 날라오고 길거리 가는데 갑자기 무서운 공격이 들어오고, 더군다나 당시 로마는 네로 황제가 서서히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강도를 높일 때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중에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주의 종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로마에 있는 바로 히브리인들, 로마에 있는 예수를 주로 영접한 주이식 크리스찬들을 위하여 권면하게 쓴 편지가 뭐냐?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근본적인 신앙이 흔들리고 기독교를 포기하고 다시 우리의 조상들이 섬기던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일어났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이 흔들리는 믿음을 어떻게 잡아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지 이 흔들림을 멈추고 집을 다시 굳건히 세울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집을 허물어버리고 완전히 털을 다시 파고 새롭게 짓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렵지요. 제일 먼저 온 힘을 쏟아낼 것이 뭐냐? 그 집을 떠받치고 있는 바로 파운데이션, 터와 기초를 튼튼하게 다시 쌓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요동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이 어떠한 놀라운 일인가를 확신 가운데 굳게 그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다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구원의 일을 행하신 분인가를 바로 알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렇게 비교합니다. 그분은 당시 1세기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천사 숭배가 유행했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 미가엘 선지자, 가브리엘 천사장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던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도 여호수아도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룩한 일을 하는데 이분이야말로 참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해결하신 참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을 딱 바로 잡아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구약의 이곳저곳을 계속해서 인용하다 보니까 히브리서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왜 이렇게 써 있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고서 들어가면 히브리서만큼 정말 짜릿한 그 복음의 감격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기쁨을 맛보여주는 성경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 제대로 알고 나면,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과거에 그들이 믿었던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갈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예배 사모하여 오신 여러분, 이왕 오셨다면 은혜 받고 가야지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진수, 그 진액들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공급받고 정말 일생일대에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가 이 히브리서 강의를 통하여서 내가 맛보았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제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을 읽었지만 어차피 지금 제가 준비한 것들 아직 절반도 못했어요. 이것들 다 하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10시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을 읽고서 그 간단한 부분 한 부분만 제가 언급한 후에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왜냐? 앞으로 히브리서를 한 구절 혹은 두세 구절을 깊이 개득하면서 거기서 정말 우리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진수들을 우리가 마음껏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시고, 또 이제 가을이 되었지 않습니까?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권면해서 정말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자, 제대로 배우자, 복음의 진수를 맛보자 라고 권면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까지만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1장 2절 중반 이하로부터 3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7개의 표현으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한 부분 한 부분, 그게 그냥 그 한 표현이 설교 한 시간이 될 만큼 어마어마한 엑기스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짧게 할 것은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뭐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자, 반응하십시오. 뭐 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공통 분모가 뭡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옛적의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하여 다양한 모양과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로부터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 당신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조금 고급스럽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냐? 계시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여러분, 계시란 말 한자로 제가 썼는데요, 무슨 개자요? 열개자, 그 다음에 보일 시자입니다. 계시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열어서 우리의 눈에 보여주셔서 알게 하시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계시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눈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맹인이 그 거대한 코끼리를 만지고서 각자 표현하는 것들이 다 달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알 뿐이지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알 수 없는 더 근본적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날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은혜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고 단절된 채 영적 사망당한 가운데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어떠한 관심도 열심도 어떠한 마음도 없는 것, 이건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두가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애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당신을 열어 당신이 누구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밝히 열어 보여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종교를 여러분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는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덕도 종교, 자기가 열심히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배움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서 어떠한 도를 얻는 것, 대표적인 것이 불교죠.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수행을 통하여서 또한 배움을 통하여서 어떤 경지에 도에 이른다, 이것이 덕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계시 종교입니다. 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높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려오시고 자기를 열어 당신이 누구이심을 보여줄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뭡니까? 계시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참된 종교는 계시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자인 인생이 무한자인 절대자인 신을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통하여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바로 성령으로 감동되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갖고 있다는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말씀을 볼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 가운데 생명을, 은혜를 얻게 하시는 것.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펴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시는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히브리서가 어떠한 서신이며 무슨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인가를 살피며 특별히 히브리서 1장 1절에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친히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무엇임을 친히 열어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무엇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